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퀴즈 대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게 돼서 좋고, 코로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경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설명하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해요. 여기 보면 태초에 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해요. 태초에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은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을 텐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태초에랑 똑같은 말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신약에서는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 창조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철학자들의 무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 너무 신기한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그 철학자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 로고스, 너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그 근원, 그 로고스가 너네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는데, 로고스가 있는 게 아니라 로고스가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말하죠.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말하는 그 로고스, 그냥 뭐 세상을 만들어진 원리, 세상을 만들어낸 어떤 근원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6절 계속 넘어가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단어들을 보면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보면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생명과 빛,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특히 요한복음 전체에 영생이라는 단어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며 어떤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거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 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워서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그 앞부분을 좀 지나가 보면 19절부터 누군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왜 태어나서 왜 지금 세상에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광야에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라고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난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는 따로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엘리야도 아니고 무슨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말대로라면 소리는 한번 외쳐지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외쳐지면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잠깐 와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면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사라지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을지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소리라고 한 것은 자신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소리처럼 사라지고 그 이후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분은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세례 요한은 뒤로 싹 물러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1장에서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고 선생님을 갈아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다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넘어가서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이 안드레의 형제가 있었어요.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로 시몬 게바, 다시 말하면 시몬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께서 그 다음 날에 갈릴리로 나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빌립을 만나세요. 이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이 세 사람은 한 동네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제 따라다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다나엘까지 불러서 안드레, 게바, 베드로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 다음에 한 사람 누구였죠? 나다나엘까지 이 네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막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따르죠. 갑자기 막 돈 벌던 거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기다렸던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믿던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생각이 드니까 직업까지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나중에 느끼게 되겠지만 지금 4명의 제자와 앞으로 부르게 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이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앞으로 배우게 될 거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출발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